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아버지의 그 도움을 받아 오늘 하루 아들답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사 복나무 많이 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회개하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훈련이 안 되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은 복 받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병이 치료가 돼요. 병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내 마음에 못 두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도 살아보셔봐요. 정말 내 마음에 이 말씀, 이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예수 죽이면서 그 사람이 어디 천국을 가요? 예?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사사기 13장에 사사기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다시 죄를 지면 다시 40년이에요. 다시 40년을 블레셋 사람에게 붙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원수 나라에 붙여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이거 말씀은 항상 마음에 두라 그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한 구절을 두고 살면 그 말씀이 오래 머물러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는다고요. 민수기 14장 33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먹었습니다만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아비의 죄, 그 죄로.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와서 사사기는 들어온 후에 이제 말씀이잖아요. 다시 악을 행해요. 여호와 앞에. 그러면 40년을 원수 나라에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악. 그게 공고한 죄잖아요. 느헤미야 9장 26, 27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요. 이거 붙이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꽉 순종하는 정말 천국 가는 지혜로운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악을 행하니까 다시 40년을 원수 나라 블레셋 사람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제 30년이잖아요. 예. 이게 40년이 안 되는데 30년, 일제 30년,
우리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잖아요. 우리는. 근데 원수나라가 되면 뺏길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예. 다 해놓은 거 좋은 거 다 뺏기고, 여자는 몸 다 뺏기고, 예. 몸까지 다 팔려가잖아요. 그게 유한부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신창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악을 깨닫고, 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이 참 이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요. 누구는 못 깨달아요. 악인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못 만나면, 신앙생활 주님까지 가서 주님을 못 만나면 신앙생활을 해도 허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네가 회개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너 주님 만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교육의 마지막이 주께 감사잖아요. 이게 문제 있을 때도 자꾸 기쁨으로 바꾸라, 그 얘기예요. 이건 안 하고 매일 조상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질은 아주 다 쏟아버려야 이제 시원하잖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우리 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질은 다 쏟아놓고 나야 속이 시원해서 이제 또 있다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 인간이 네가 하면 시험과 올무에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순전히 신앙생활 한다면 성질은 아이고, 그렇게 성질 부리고 살았을까요? 네. 혼자 있어도 성질 부려요. 생각하면서. 아이고, 원통해. 그런 것도 별로 생각은 묵상해가지고, 예?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괜히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별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못 참아가지고 한숨이나 푹 쉬었었고, 그러지 마시고 4단계 회개하고 사시라니까. 복으로 자꾸 바꾸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정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지혜로운 아들로. 지혜로운 아들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면 이 물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악이 참으로 악의 강포가 참으로 노아 홍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선에 가면은 전도서 9장 12절대로 팡 터져버립니다. 호련히, 그러니까 편안할 때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아주 그냥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뭐 그러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요. 머리도 새크만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풍을 맞아가지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왜 자꾸 눈에 보일까요? 어느 선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로마서 11장 23절에 왜 돌감나무 위에 단감나무
이걸 저걸 붙이냐면은 이 행동을 못 옮기면 안 붙여져요. 그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매일 회개기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래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이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회개기도를 하고 보면 이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지키라고 하는가. 신명기 6장 4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마나 희게나 이게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분별이 돼 버려요. 이게 내 자리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앞에서 큰 소리치고 뭐해도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4,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불보다도 물이 무섭기 때문에 시편 29편 10절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정말 이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호와가 딱 거기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이 물이 제일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너 무너지지 않는 그 집,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의 삶,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이 돼서 그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결국 나이 중년이 돼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벌어놓은 것도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살다 홀로 고독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식도 안 쳐다본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들이요. 혼자 사는, 그것도 여자들이 그렇게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결혼을 하라고 창세기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라서 어머니 부모의 품을 떠나서 너는 결혼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해? 자꾸 이 악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28장 7절을 잠깐 찾아보고 여기는 금방 또 올 겁니다만은, 아들은 아들인데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28장에도 말씀이 많은 말씀을 본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잠언 28장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듣고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는 뭐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앞에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해가지고 뭐 해도 너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법대로 안 하면 주님이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게 문제예요. 이 듣는 게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듣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들이 안 되면 절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네가 나에게 속하면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것처럼 너 이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너 아들이 돼야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10대 재앙도 누구를 들으라고 그 10대 재앙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들려주려고. 결국 그거예요. 아기는 못 들어요. 결국 너 하나님의 아들에게 들려서 너 복 받으라고 너 살으라고. 이게 아들이 돼야 듣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들이 안 되면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대로요. 완전히 딴 얘기 들어요. 딴소리. 온갖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얘기하지 이 말씀의 계명을 안 지켜요. 여러분 잘 들으셔봐요. 절대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지고 살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 들은 거 그거 머리 계산해가지고 나 유익된 거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말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꾀부리는 자는 그 자기 꾀에 시편 9편 15절에 자기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왜 안 되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들이 돼야 이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17장 4절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 듣는가 보면 너 그런 사람이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온갖 말을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조상죄 회개기도 아니면 사람이 어리석게 된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 또 육체로 망할래?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말씀의 선이 바로 그 요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나무에 단감나무 젖이 안 묻혀지는 거예요. 매년 그 타령이야. 매일 그것 때문에. 참네 정말로. 저도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래서 정말로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저녁 먹는 거 이거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응? 그래서 저녁에 그래도 목회자는 말씀을 그래도 봐야 되고 일찍 좀 좋으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먹어보면 배부르게 먹고 자면 참 힘들어요. 네. 해보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어제도요 탁구를 치는데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는데 서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 배운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아주 싫어해요 상대방은요. 응? 안 되니까. 근데 해봐야 돼. 어쨌든 간에 해보면 그게요. 자꾸 넘어져 본. 그래서 운동을 유도할 때도 자꾸 넘어져 보라고 얘기해. 넘어지면 샵 때 가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넘어져 보면 왜 넘어진가를 알잖아요. 아니, 그런 것을 해서 회개기도를 하는 게 4단계 회개지. 매일 뭐 해도 뭐 그럼 뭐 타령이. 그러니까 이게 시합 보는데 너무 그렇게 꼬지기 뭐 공격만 하면 되느냐고 연습하려고 그래요 저도요. 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야 시합 나가서 그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해보면 이래서 왜 상대방이 저러는가? 내 중심대로 나 좋은 대로만 하면 절대로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나 엊그제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자꾸 나가고 자꾸 뭐 꼬지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 맞춰주면 좋아합니다. 예, 이 탁구도 맞춰 상대방 치기 좋도록 이게 해주면 좋아해요. 왜 상대방이 싫은가? 나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 사람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2장 13절이잖아요. 자, 로마서 2장 13절을 봐봐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려면 내가 옮겨져요? 예? 그래서 양심 살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마음속에 있는 양심 셋을 살리지 않는 한은 행동이 바뀌어지질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셋을 살려야 이 죽은 행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걸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늦지만은 그렇게 바른 길로 가게 돼 있다. 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26절, 27절에 보면 천천히 그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너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너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애들하고 집 져보세요. 여러분이 뭐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옛날에 뭐 모래사장은 없지만은 그 시내가에도 보면은 물이 흐르다 보면 모래가 많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두꺼비 장난도 하고 뭐 집도 져놓고 뭐 해요. 근데 비 한 번 싹 한번 와봐요. 깨끗하게 씻어나가 버려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뭘 들어요?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율법도 읽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고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안 되고 네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고 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행동을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옮기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짚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이 율법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달리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이게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게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들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기려면 양심 셋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산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양심 셋을 산히 살려야 이 4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짓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반석이다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깨달아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4단계 회개할 때 그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잖아요. 예? 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아들,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이 아들은 말씀을 듣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네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양심을 살려 행동을 옮겨 살아야 돼요. 이건요, 어디 내가 소속이 됐다, 어디 큰 교회 나간다, 어디에서 내가 뭘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주님까지 만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까지. 그렇지 주님까지 못 만나면 신앙생활이 허탕이에요. 그래서 주를 모르면 주를 모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의 진노만 당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듣고 4단계 회개기도 해서 행동을 옮겨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하나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자기를 알아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종말을 준비한다. 깨닫는 사람이다 그 얘기거든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가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서 이제는 이 행동, 죽은 행실을 고쳐서 이제 행동을 옮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